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성찬식을 행하는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우리의 죄의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잡히시던 그 밤에 친히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행하도록 친히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하며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신 이 그리스도와 특별한 사귐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성찬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성찬식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참여한다면 영적인 유익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또 참여하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성찬식의 중요한 내용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찬식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죽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죄는 전혀 없으신 사람이 되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는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이 우리가 받아먹는 빵과 잔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밤에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은, 빵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에게 찢어서 주시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의 몸이 찢겨졌습니다. 예수님은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죠. 우리가 그 피를 포도주를 통해서 받아 먹게 됩니다. 성찬식에서 빵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먹는 포도주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에서 이 빵을 찢음으로써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채찍에 그 온몸이 찢어지신 예수님의 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또한 부어지는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우리의 입으로 그 빵을 먹습니다. 그 잔을 마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의 혀로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빵과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속죄의 죽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묵상하고 숙고하면서 이곳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에서 주어지는 잔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먹게 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빵을 받아 먹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먹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찬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되신 성자 예수님은 그 몸이 상하고 찢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아무 죄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몸이 상하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성찬식은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34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십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재판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굽히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옳은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을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대신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기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고 그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동시에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영원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마땅한 일인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을 맞추게 된 거죠.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이 입을 맞추고 하나가 되어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고 또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공의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상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성찬식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보여줍니다. 빵이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찢겨져야 합니다.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피가 부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됨,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모두를 이 성찬식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찬식을 통해 우리에게 언약을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서로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다 씻겨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언약을 맺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나요? 여러분과 제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선언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선언한 것이죠. 맹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단 한 번 맺어지면 영원히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자주 증거해 주시기로 정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자주 갱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마음에 반복해서 새겨야 합니다. 언제 그렇게 할까요? 성찬식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언약을 갱신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거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약을 재확인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지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언약을 갱신합니까? 바로 성찬식에 참여해서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빵과 잔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먹고 흘리신 보혈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실제로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식에 진실한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되새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며 참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성찬식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성찬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큰 일을 했든
얼마나 좋은 일을 했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시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성찬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함부로 살면 안 된다. 세상과 짝하여 살면 안 된다. 내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이 은혜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 받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성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말씀드린 성찬식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고 견고해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성찬식에서 빵과 잔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실제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기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냥 기억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빵과 잔을 받아먹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실제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되게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 그게 다 나누어지고 찢어지고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리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고 또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맹세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하여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존재임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신뢰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